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이게 다 녹아 있어요. 안에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암, 세 번째는 이제 행함인데 실천이겠죠.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믿음, 암, 그리고 경건한 삶.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고 예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외에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방법론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어요. AD 68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그러니까 1980년 전이겠죠. 그때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65년부터 이분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54년도에 황제에 등극해서 본격적으로 64, 5년경부터 이제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안 되는 이유, 도덕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이유가 황제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 일신사상, 하느님이라는 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에 노예가지고 우리 제국이 이렇게 저물어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해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심지어는 로마 신에 불을 놓아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놓았다 방어를 했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로부터 약 250년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데키우스 왕,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기 바로 직전까지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해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까지가 이제 절정에 달하는데 찢어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묶어서 말을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다리에 또 한 마리, 네 마리, 때로는 목에까지 5마리를 묶어서 사방으로 이제 채찍을 하면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찢어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맹수를 굶주려 가지고 완전히 굶겨 가지고 극히 사나운 상태에서 원형 경기장에 놓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어서 죽게 하고, 말도 못했어요. 그 박해가 이룬 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동굴에까지 카타콤이라 가지고, 동굴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암으로 되어 있는데, 사암이 이제 모래가 굳어 가지고 안반으로 되어 가는 건데, 그 안을 파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피해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도 치사했던 시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고 벽화가 있고 그래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사회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그걸 받아서 깊게 그 물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인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믿어라 하니까 믿음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이. 여하튼 이때는 미 전역에,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박해가 엄청 심했는데 이 로마의 혼란상을 기독교 책임으로 다 돌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다 왕따를 시켰어요. 소외를 시켰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죽는다 해가지고 다 소외를 시켰어요. 그 공동체에서 소외를 시켰어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이런 환경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을 본 겁니다. 믿음에서, 교회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좀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 일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급격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월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다니면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2장 3장에 보면 맹렬하게 지적을 해요. 아마 이때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이 이단 중에서도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칭의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가르치지 않고, 이 영주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봐요. 육체는. 그리고 신플라톤 사상 그 이후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많이 공통점이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자, 어차피 이 땅에서 도덕적인 생활을 해도 가르침대로 살아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 영이 빠져나가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만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내 몸은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살란다. 도덕적 방정이 있는 거죠. 내 몸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 영만 깨끗해지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자신이 부패의 종들인 것은 누구에게든 진자는 바로 그에게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에 갇혀져 있는 이 영만 해탈하면, 빠져나가면 구원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패한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올바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력이다. 매도해도 그게 매도를 당해야죠. 왜냐하면 가르침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종말론 사상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재림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야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니 그런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세력이에요. 안 하는 세력. 그리고 3장 4절에 같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교회 내에서 믿는 자조차도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대로다.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는 거지. 거짓말. 완전한 가르침이 틀리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있는 시점에 제대로 말을 해놓지 않고 죽으면 교회가 큰 위험이 오리라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내용을 보면 유다서하고 일치되는 점이 참 많아요. 유다서가 1장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일치되는 점이 많아가지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니 안 썼니 말이 많아요. 유다가 썼니 또는 제3자가 썼니 말이 많은데, 근데 1장 1절에 보면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본인이 썼다 기록하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사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종교의 자유 없다, 오로지 나라에서 정한 나라 법만 따르라, 법으로 통치하겠다,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부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믿는 자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그 위에 종교적 가치에 여러분들 세계관에 바뀌어져 있으니까 판단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 일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침을, 종교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목숨을 걸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거 아닙니까? 이때에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의 의지로 돌파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신앙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또 사람을 핍박한다는, 사람의 사상을 핍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체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할 수.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목에 칼을 딱 대가지고 너 배교할래? 거부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래? 거부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고 해요. 현재 일단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니까, 내 저주를 피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요. 강하게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마르트돔이라 그러잖아요. 순교자라 그래요. 순교.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최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사람의 의지는 간사하고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나의 신념 체제가 밖에 있는 가치 체계하고 맞지 않으면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앙드레 말로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1933년도에 지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중국을 배경해서, 중국 역사의 무대가 중국입니다. 당시 모택동이와 장개석이가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군을 이제 물리치고, 나중에 물리치고 나서 장개석 군대와 그 다음에 공산당 국가가 사상적으로 대립을 해요. 대립을. 이때에 영웅 3명을 이 앙드레 말로가 제시를 해가지고 이 3명이 서로가 갈등을 겪으면서 현재의 사상적 이념적 사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를 해놨어요. 묘사를. 혁명을 완수를 해가지고 나라의 영웅이 되느냐,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착각 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 사상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사회적 변혁을 하지 못해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같은 제목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여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통상 우리는 정치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과 사회를 가만히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사람은 무엇이냐? 혼자 살 수 있느냐? 반드시 공동체에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보기에 사람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 레이버,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 다음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레이버 다음에 한 단계 높은 게 work라고 봤다고. 작업. 그것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가 없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labor, work, and next 단계가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액티비티에 어떤 액티비티 하면 political activity, 정치적 활동. 참 사람들은 그 말은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이념 체계가 같은 사람이 모여서 파티를 구성을 하거든요. 미국에도 보면 뭐 민주당, 데모크랙, 리퍼블리칸 있잖아요. 이념이 틀려요. 그게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내게 맞다 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틀리게 지지를 해요. 이쪽으로 지지를 해요. 한번 이쪽으로 쏠리면 바꾸기가 힘들다고. 이념은 집에서 한 가족이라도 나뉠 수가 있다고요. 나뉠 수가.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도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또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물들면 아주 이 사상적 신념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상적 자유 또 사상적 어떤 행위를 실천하는 것, 보여주는 것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맺는 것. 자, 굉장히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신적 요소, 신앙 체계가 완전히 빠져 있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제시한 정치학 이론은 적용할 때에 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학설이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동의는 하죠. 그런데 사회를 변혁시키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한다. 소망을 주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종교인은 그냥 멍하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저것은 인간적 판단에서 맞는가? 맞지만 우리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르치는가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그 레이크 옆에 그분들 표현은 카리지라 그러는데 바로 레이크 옆에 이제 집이 크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잤는데 이 잠자리가 바뀌고 침대가 바뀌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저는 80도, 79도가 좋은데 68도에 나니까 추워서 자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큰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줬는데 푹 덮어서 하던 막 여기가 시려워가지고 그래서 4시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호숫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시쯤 되니까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오니까 한 5시쯤 들어오니까 다 자고 있는데 그 주인 여자분이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코라라고. 그 둘이 이제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남편분이 일어나가지고 셋이 이제 한 2시간 동안 깊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무빙한다 그러잖아요. 겉보기에는 이분들이 완전 시골 촌부 같아요. 하도 꾸미지 않고 그러는데 근데 이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UT 어스틴의 로스쿨 나서 변호사 출신이고 남자분도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그 자기들 먼저 소개를 하는데 여자분이 아주 똑똑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이제 에로건트, 굉장히 그 건방지다는 표현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교만 그 넘어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하고 타협이 없고, 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로펌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분이 남편도 이제 로펌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만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애들 양육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데 회의가 들은 거예요. 회의가. 도대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가정이 와도 만족감이 없고, 애를 봐도 만족감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남들 보기에는 둘 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큰 집에 뭐 좋은 집에 살았대요. 근데 본인의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달랠 길이. 근데 신앙은 있었답니다. 교회는 가는데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겠죠. 2014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남편과 아들과 사위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자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곳곳이 거기는 이스라엘은 예배당이 많습니다. 무릎을 꿇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한테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하고 딱 사라지더래요. 근데 자기가 눈을 떠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가 아니고, 근데 이분은 참고로 에피스코폴리언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탁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해주더래요. 그게 가슴에 탁 와닿아가지고 마음에 빛이 팍 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팍.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변호사직도 딱 내려놓고 그만두고, 그리고 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꾸밈이 없어요. 동양 사람 같이 자그마한 이렇게 또 아시아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함.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니까. 다 놓아버리니까. 그렇다고 뭐 애들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큰애는 목사님이었는데 휴스톤에서 어린 나이에 정말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부모의 배경을 받아가지고 성성장구하니까 완전히 착각 속에 목회를 했답니다. 착각 속에. 자기가 유능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착각 속에. 근데 어느 날 40 몇 살에, 지금 48인데 목회직을 탁 내려놓고 지금 보험 장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장사. 너무 행복해야 한대. 아닌 자리에 가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내려놓고 세상 돈 버니까 너무 행복해야 한대요. 집도 큰 데다고 애들 해주고 싶을 때 다 해주고, 목회자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올라갈, 교인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큰 교회 옮길수록 더 복잡하고 시끄럽고, 미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도 행복해하지 않고 애들도 얼굴 보기 힘들고 엉망이더래요. 목회자 자리가 그렇더래. 그걸 탁 던져버리고 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 또 간증을 듣고 이렇게 딱 들으니, 야, 이분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확실히 딱 잡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탁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부모들이 나를 스포트해서 잡았는데, 사회적 명성과 지위와 부를 잡았는데
신앙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탁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확실히 빛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자기 영혼에. 그러고 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구속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구속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가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그 단계로 가는 이제 출발선상이 믿음인데 딱 그분들을 출발선상에 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게 하는데 실천적으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입에 늘 humiliation 그 입을 달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뭔 말이겠어요? humiliation이? 네?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분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늘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자기의 탤런트를 죽이려고 늘 겸손.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살아가는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돼야만. 그런데 내가 잘나면 다른 사람 전부 다 룩다운하죠. 안 들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휴밀레이.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이제 흉을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남편도 대단했다고. 큰 로펌에 그 오너의 그 변호사로 세크레터리 하고 있었는데 비서 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건방지기가 이럴 데 없더라고요. 서로가 너도 그랬다고 서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믿음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보배로운 믿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은 쉽게 말하면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너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persistence, 꾸준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한결같다는 것, 버틴다는 그냥 개념이에요. 버틴다는 개념. 옛날 사람은 그렇게 썼다고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도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이게 손이 아파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아파서 내리면 또 우리 군이 져요. 그러니까 한켠에는 아론이, 한켠에는 훌이 각 잡고 있잖아요. 이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문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버틴다는 그 개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견고함.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정확한 데피니션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줘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자,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죠. 아무데나 탁 버려버리고 운전하다가 뭐 담배 피우다가 밖에 그냥 창밖에 벗어버리고
음료수 마시고 밖에 벗어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너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게 더 크게 들려요. 내가 딱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면 이게 어떻게 던져? 돌아야죠. 누가? 그렇잖아요. 그 깨어 있으란 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들 늘 건신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깨어 있음이 바로 이 깨어 있음이에요. 죽은 자 같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들리지만 깨어 있으면 들린단 말입니다. 항상 내 양심 때문에 괴로워서 생각을 못 해요. 괴로워서. 옛날 버릇을 딱 길들여져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자꾸 제어를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몸이 편한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불편한 대로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배도 물길 따라 흘러가야 되지. 거꾸로 가면 얼마나 힘차게 저어야 됩니까? 그스로 올라가려면.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는데. 근데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왜 지켜야 하나? 왜 가져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벌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거든.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정죄를 받는 제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멸시합니다. 다 멸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인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그런데 그 여인에게 딱 하는 말이 무엇이 구원을 했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400년 전에 1527년에 그 필립 멜랑히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동료였는데 이분이 쓴 신학 강요라는 게 있어요. 로시 카문의 디알로지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이 개혁교회에서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첫 번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뭘 믿는데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 그 내용,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로서 그 내용이 받아지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부에서 계속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의심을 자꾸 걷어내는 방법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택하신 자 같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을 알았다면 동의를 해요. 동의. 아멘. 아멘이 동의거든요. 어센수스. 우리는 어그리먼트를 하죠. 동의를 해요. 동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두키아라는데 신뢰를 내가 다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포괄적인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아주 precious faith라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한테 준 것이면 정말 값싼 믿음이겠죠.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아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알입니다.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을 안다는, 모르던 것을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쉽게 말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사고를 해야 돼요. 굉장히 깊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다는 개념, 야다라는 개념인데,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자는 것을 야다라 그래서 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잉태하여, 이렇게 나와요. 알았더니 그 말이 바로 야다인데,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뜻은 많아요. 말다, 사귀다 말이 있는데, 또 다른 말은 성적으로 결합이 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순간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영이 여러분들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신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그게 바로 안다는 것. 알아차림, 깨어 있음. 근데 신기하게도 옛날 철학자나 우리 조선시대 500년 전에 유학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 개념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15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남명 조식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정치계에 나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이고, 이분은 다 벼슬을 부리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분인데, 늘 허리춤에 성성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이금, 요만한 단도를 2개를 차고 다녔대요. 한 발짝 내딜 때마다, 성성자는 방울인데 방울이 딸랑 소리 나면 내 생각이 딴 데 나가던 것을 탁 걷어가지고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경이라는 것도 늘 깨어있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그 깨어있으면서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그 깨어있으면서 네가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의로움, 죄 없는 상태가 하게 하라. 그분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다 덩지고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어록이 많이 살아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하신 분. 잊을까 싶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며 방울이 딸랑 소리 나면 아차, 또 생각이 딴 데 갔군. 여러분들이 듣는 데 그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평상시에 늘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 그걸 걷어들여서 깨어 있어야만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닐 때 탁 낚아채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로움,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신의 성품에, 의로움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서양 사상하고 우리 사상으로 풀어내는 게 참 어렵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딴 방향으로 이해를 한다고. 전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경건한 삶인데, 실천이에요. 실천. 마지막 단계.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 믿음이 있다면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해서 사랑까지 오죠. 사랑까지. 이게 바로 삶 속에서 이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이 하시도록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너희로 그전에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썩음을 피하여 이제는 신의 성품 그분이 하시게 하여서 밑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 방종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인내라는 것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것은 외부적인 역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역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비만 100kg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지금부터 먹는 것을 반으로 줄여. 이거 먹지 마 해봐요. 그부터 고통이 고통. 근데 사람은 그 고통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차라리 외과적 수술로 배 째가지고 위장을 줄이는 수술을 받잖아요. 위장을. 나는 못해. 못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50% 줄여. 왜 도넛 그 달콤한 것을 커피와 못 마시게 해. 안 되니까. 그 심하게 세상 멀쩡한 위를 대 잘라냅니까? 아무리 먹어도 더들하지 못하도록. 내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위가 요만큼 만들어 놔면 아무리 마음에 포만감은 느끼지만 살은 안 쪄요. 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봤어요. 2명을 봤는데 몇 달 후니까 사람이 홀쭉해져 왔더라고요. 못 알아보겠다.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반토막이. 위를 잘라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가지고 못 먹어. 안 들어가. 인위적으로. 인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경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덕적 삶. 결국 내가 이 말은 다 하나하나 보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이 말도 여러분들 플래터너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 이 말은 동양에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문자로 보면 당연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뭡니까? 그 반대입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산은 산과 물은 물과 깨달은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과 물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인데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사랑으로 끝나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무지에서 깨어나서 알게 한다. 알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므로써 그렇게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결국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자,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자, 잘 그냥 듣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도 없고 믿음의 의미도 없고 신앙생활의 의미도 없어요.
옛날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10절, 11절에 보면 오늘 결론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굳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역으로 가서 이렇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인생은 한 번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 기회의 시간입니다. 믿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세요. 어렵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이 아닌 여러분들 영이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에요. 이제는 그분께 맡기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향후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이 더운 여름날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갈 때 봤어요. 우리 자매님, 샤론 자매님, 그 더운데 물 주고 있더라고, 꽃밭에. 아무도 안 보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저것도 생물이거든요. 꽃도 생물이거든. 사람이 돌봐줘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큰 것까지도 도모할 수가 있다. 아멘. 꼭 믿음과 암과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저희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참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